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하고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는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큰 도시였고, 큰 도시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고요, 굉장히 세속적이었고 세상의 지혜에 대한 탐닉이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에 많이 유혹되고 미혹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게 하신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파당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도 아볼로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저명했던 우리는 베드로파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사람은 안 따른다, 그리스도만 따른다. 그렇게 네 가지 정도의 파로 나누어서 서로 꽤 심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쟁의 문제들,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 첫 번째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그 말씀의 처음 시작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그 교회의 가장 심각하고 문제되어졌던 것들을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왠지 평안해 보기까지 하는 게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로 해결한다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처럼 지금 보기 좋은 장식으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장 처참하게, 참혹하게, 부끄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바로 그 십자가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 뭔가를 이렇게 비유할 만한 것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흉악한 그런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는 걸 굉장히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심각한 모든 문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아픔들, 결국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어떤 능력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적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도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결국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낸 겁니다.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영히 물리쳐 내시는 그런 결정적인 승리와 능력,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겁니다. 하나도 꽤 멋져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십자가를 미워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것도 우리는 꽤 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게 낮아지고 수치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걸음인 거예요. 그리고 달리시는 그 모습도 하나도 입지 못하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굉장히 천천히 고통스럽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형벌을 생각해냈을까라고 느낄 정도의 아주 처절한 모습이에요. 하나도 멋지거나 폼나거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련하다 못해 굉장히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 그런 자리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거, 탐스럽게 보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포장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완벽한 승리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폼나게 이기신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뭐 두세 마디 말이 오고 가지도 않아요. 논쟁의 여지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고, 또 한마디로 끝, 또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고, 한마디로 끝, 더 이상 뭔가 붙여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탄은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근데 그게 패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되게 폼나게 말씀과 지혜로 물리치신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라 그 사탄은 그때 물러난 것뿐이에요. 물러난 것뿐이에요. 그 뒤에도 끊임없이 다시금 예수님께 도발하는 그런 자리를 늘 유지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축사하실 때도 보면 완전히 예수님의 권세로 찍어 누르신 거예요.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다른 구구절절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 귀신이 벌벌 떨면서, 아니 저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라? 그럼 군말 없이 그냥 예수님한테 부탁하며 나가는 거지 뭔가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흔적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압도적인 지혜와 권세로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냈을 때는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더 물러나서 더 그들의 세력을 모으고 악한 사람들을 요동시켜서 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데 그들이 나타나게 된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완벽한 승리. 근데 그 완벽한 승리의 포장지는요, 완벽하게 미련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모습도 솔직히 세상에서 보면 멸망하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봅니까? 능력 있게 멋있게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고 비 오고 난 다음에 바깥에 공기 좋죠? 아직 바깥 공기를 내가 못 쐬봤지만 바깥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좋은 날 드릴로 산으로 가족과 아니면 늦게라도 잠자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모여있는다?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것만 가지고 끝나느냐? 안 그래요. 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배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찬양 연습,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바깥에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더우나 추우나 그거 정말 교인들 말 안 듣거든요. 차량 안내 안 따르거든요. 그럼에도 꿋꿋이 그 안에서 애쓰고 힘쓰시고 그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라도 하실까 싶어요. 집에서는 정말 양반처럼 계실 텐데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 이게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굳이 저렇게까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 대해주는데 온갖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장육부 다 내어놓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면 이 애들이요 제일 무시하는 선생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고 애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 자식도 아닌데 막 이렇게 애써주시고 진짜 7층부터 6층 지하 4층까지 봉사하시는 분들 아마 세상에서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보면요 일부부터 와가지고 찬양대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 뭐 하루 종일 주일날 오히려 더 짐 빼고 힘 빼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참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밖에 주차 봉사하고 위에 식당에서 일하고 막 이런 분들 교회에서 돈 받는 줄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미련한 건 그분들이 돈을 내고 그걸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돈을 내고 욕먹는 거예요. 돈을 내고 아파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뭐 멸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분하고 일주일에 7번, 8번 예배를 드리는 분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루에 딱 5분 기도하고 사는 분하고 하루에 1시간씩 넘게 막 새벽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분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겠습니까? 교회 예배 딱 드리고 가시는 분하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애쓰시는 분하고 누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더 능력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좀 더 지혜로워지려고 할 때, 좀 더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제가 보면 교인들 중에 열심히 처음에 와가지고 막 믿음 생기고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 아유 뭐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하시냐고 막 옆에서 말려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옆에서도 자꾸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나만큼 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아 이제 좀 더디게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괜히 했나? 손해보나? 이거 내가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짓한 것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거 뭐라고 얘기했겠나?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들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생활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소리들이 들려지지 않을 때 끝까지 미련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련함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미련한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도는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십자가에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너 바보 아니냐? 너 그래서 뭐가 남냐? 너에게 이득이 뭐냐? 그래서 네가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남냐? 이득이냐? 알아주냐?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좀 덜 미련해지려는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내게 들려지는 순간 내 안에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내가 끝까지 미련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얻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복된 그런 제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적혀 있듯이요,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게 풍성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그 지역 자체에 여러 가지 철학, 세상적인 지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또 대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또 은사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회에요,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가르치는 은사도 많았고요. 곳곳에 은사가 풍족해가지고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은혜의 제목들이 문제와 시험의 제목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많은 지식과 언변과 풍족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는데 그 관심들로 통해 이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바울의 가르침이 더 좋아. 난 아볼로가 더 맞는 것 같아. 아니, 서로가 맞는 걸 서로 나누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니까 이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자가 아니라 내 은사가 더 훌륭해, 내 은사가 더 뛰어나,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탁월해. 이렇게 은사의 우열들을 얘기하면서 나눠지고 분쟁하는 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를, 방언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데 오히려 그 은혜와 기쁨이 분쟁과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었던 관심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열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나눠놓는 일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제 오늘 18절 말씀의 뒤를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아무 육체도 29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한 것들을 폐하시고 어리석은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쭉 주시면서 자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요, 갖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 은혜와 승리를요, 내가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십자가의 도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쭉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나 내가 들어준다, 내가 죽어준다, 뭐 이런 얘기와 표현을 하시질 않아요. 그대로 고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나 이제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못 뽑고 다리 뽑고 쫙 내려와가지고 잘했죠? 뭐 이렇게 되면 완전히 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냥 죽으셨어요. 아무런 힘 없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최고의 어떤 반전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전이 없어요. 그냥 다 이뤘다 얘기하고 죽으시고 거기서 힘없이 끌려 내려오셔서 무덤에 그냥 묻히신 거예요. 정말로 평범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했던 순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의 모습이고 원칙이에요.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어떤 그 스포츠 경기 가운데 그런 장면들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쇼트트랙이었던 것 같은데 앞서서 달리던 사람이 꽤 많이 앞섰어요. 그리고 결승선이 여기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1등한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원래 쇼트트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 뒤에 있던 사람이 쏜살같이 스케이트 날을 내밀어가지고 우승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늘 앞서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손들었어. 근데 자기가 1등이라고 손들은 건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해. 아, 네가 1등이라고 손을 먼저 들었구나. 네가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결승선을 통과해야 어떤 자세로 통과했든지 간에 기어서 갔든 누워서 갔든 쓰러져서 갔든 그 결승점을 먼저 통과해야 1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의 승리를 얘기하시질 않아요. 한 번도 자기의 권세와 자랑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을 때 그게 진정한 승리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참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지혜, 지식, 은사,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의 소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정말 계속 미련하게 아,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는데 왜 계속 저렇게 겸손하게 나타내지도 않고 저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끝에 자기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그래도 나만한 은사가 없지. 내 은사가 괜찮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오래 하다가 힘들어지는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화될 때, 자기 자랑이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고 내 능력으로 앞으로 끌어가야 되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계속 나 죽었다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덤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그게 십자가의 도고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건데 끝에 무덤 스스로 박차고 떠나가지고 나 잘했잖아요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은혜를 가지고 더 깊이 섬기며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얘기하는 그 걸음을 계속 묵묵히 걸어갈 때 나중에 하나님이 너 잘했다, 다 그때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잘했다 얘기하기도 전에 고개 들면 나 잘했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방금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삐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얼마나 애써서 힘써서 내가 섬겼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은혜인데 그게 내 능력이 되는 순간 십자가의 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으로 왔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들어갔더니 더 시험 들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더 상처가 많더라고. 왜 시험이 많고 상처가 많는지. 교회에 상처 입히고 시험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상처와 시험에 취약한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없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상실되어졌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상실되어졌을 때 그러한 공격에 취약하고 연약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러한 문제들, 이 문제, 이 파당을 짓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서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상실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려면 미련하게 보이는 데 애써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너 그렇게까지 뭘 참냐? 참지 말까? 그때 경계를 하셔야 돼요. 아니야, 오히려 넌 바보같이 그걸 왜 참냐? 이런 얘기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바보같이 그걸 계속 견디고 있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만들어낸 자리예요. 그 자리를 회복해낼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고 승리가 완벽한 승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 삶에서 회복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